우리는 지난주 갈라디아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독립선언문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만약에 갈라디아서가 없었다면 로마서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전락해 버렸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돌아본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고 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흑색 성전을 하였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최초의 12사도가 아니므로 사도가 아니라 그렇게 선동하기도 하였고, 바울은 사도는커녕 오히려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박해의 당사자였다. 그런데 무슨 사도 운운하느냐,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충분히 선동될 수도 있는 논리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당시대에 살았더라도 바울에 대하여 의심이나 회의 그리고 선동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충분히 그런 생각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진짜 사도인 그 어떤 사도들로부터도 공적으로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도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든가 받았다든가 하는 어떤 풍문도 없었고, 공인된 어떠한 무슨 그런 사인 같은 것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자신의 사도권과 그러므로 바울이 증거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공격당함으로 갈라디아서를 급하게 써서 보내었으므로 갈라디아서는 매우 전투적인 바울의 서신, 아니 성경 전체에서 유일무이하게 아주 강력한 전투적인 서신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 갈라디아서 개론에 대한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이제 본문 1장 1절에서 5절까지 들어가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자신의 직분과 사명에 대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와 다메섹이란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는 나의 사도직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는 진짜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았느니 받지 못하였느니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사도된 사람이 아니다. 나의 사도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합니다.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뭔 이야기입니까? 나의 사도됨은 그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도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모든 교회의 직분이 있죠. 직분은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는 목사는 교인들의 투표에 있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되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장립이 되는 그런 성직들이 성도들의 투표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해서 교인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법으로는 교인들이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생긴다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세웠다는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뽑은 장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뽑은 장로가 떨어지고 내가 안 뽑은 장로가 붙은 게예요. 그러면 그 장로에게 순종이 될까요? 미움이 안 되겠어요? 내가 뽑은 권사는 안 되고 내가 평상시에 저게 무슨 권사감이야? 하는 사람이 권사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교회가 내부적으로 교회의 어떤 헌법이라고 하는 시스템, 이 투표, 민주주의 절차라고 하는 절차 자체가 교회를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모리알처럼 내분을 그렇게 조장하는 그런 빌미가 사실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 최고의 성직이죠. 성경에서 사도 이상이 없어요. 선지자보다 위에가 사도예요. 왜 선지자들은 예수를 못 봤잖아요. 예수님은 구경도 못했어요. 근데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봤잖아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러므로 뭐 성경 전체는 사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천국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전에 12돌이 있는데 그 12돌에는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선지자의 이름,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윗이나 뭐 아브라함의 이름도 없어요. 거기는 전부 다 사도의 이름만 12사도의 이름이 탁 추측돌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 사도직이 얼마나 굉장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교회의 모든 성직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십 년 전부터 직분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는 희한한 경우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1970년, 80년 당시 목사님들이나 또 기도 좀 한다는 권사님들이나 성도들은 그 당시에는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 청년 중에 누군가 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신학교 가라. 목사 되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선한 방향으로 역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의 종이 됐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도나 선지자 중에 누구도 자기가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 스터디할 때도 다 말했죠.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불러내셨어요. 그러므로 주의 종은 특히 목사직은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여야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소명 그럽니다. 소명을 받아야 사명이 온다. 자주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은 사명이 아니라 사명 이전에 소명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들어 사명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기독신문에 교역자 청빙 공고를 내면 이력서는 수십 장, 몇십 장, 50장, 60장, 웬만하면 20, 30장 들어옵니다. 수십 장의 이력서가 들어오고 당회 없는 교회도 있겠지만 웬만한 데 다 당회가 있으니까 당회는 그것을 두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를 보고 자, 부목사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강도사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뭐 전도사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심지어는 뭐 담임 목사 청빙을 할 때 어느 사람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모셔야 할 것이냐. 그렇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인본주의로 흐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오늘 그 까닭에 항상 말했죠. 수십 년 전부터 말했죠. 그 까닭에 한국 교회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것입니다. 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열매잖아요. 수십 년 전에 뿌려놓은 담임 목사를 청빙한 그 방법들 있잖아요. 그 방법들로 담임 목사님들이 전국 교회에다 포진해서 담임으로 계시잖아요. 그 결과를 봤을 때 뭐라고요? 그 전에 당신네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했던 당회가 다 뭐다? 인본주의적인 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인본주의적인 절차로 당회장 목사님을 청빙하였던 그 나무가 오늘 못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인지 그 당회가 좋은 회의를 했는지 그 교회가 정말 기도는 한다고 다 하지. 기도는 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교회가 다 해요. 하지만 형식적인 기도예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 내 마음에 맞는 여자 주세요. 내 마음에 맞는 남자 주세요. 그렇게 드립다 기도한다니까. 기도 실컷 해놓고 결국은 뭡니까? 예쁜 여자 찾아서 가는 거야 그냥. 나 기도해서 뭐 섹시 얻었다고. 기도는 한다니까 다. 기도 실컷 해놓고 신앙이 좀 덜 떨어져도 아주 뭐 연봉 높고 집안이 빵빵한 남자 있으면 거기다 몸을 내 던진다고. 그러면 남녀 청년들이 자신의 어떤 반려자를 위하여 기도 안 했나요? 기도해요. 기도해서 그대로 반려자를 만난 사람들도 많겠으나 기도와는 관계없이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거기에 모여있는 당회원들이 기도하죠. 기도 실컷 해놓고 어떻게 뽑느냐? 주님 뜻이라고 기도하죠. 그래 결국은 뭐냐? 스펙이에요. 100에 100. 일단은 요즘 뭐 길거리에 차이는 것이 박사이기 때문에 박사 아니면 다 걸러냅니다. 다 걸러냅니다. 박사 아닌 것 중에 딱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스카입니다. 박사는 아니지만 뭐 고대를 나왔다, 연대를 나왔다, 뭐 성균관대 나왔다, 뭐 그까지 뭐 아니면 서강대만 나와도 뭐 상당히 뭐 공부들 잘하니까. 박사가 아니지만 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 정도 못하거든요. 나처럼 공부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박사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띄는 공부 잘하는 인류대 있으면 딱 챙겨놓는다. 그리고 나머지 다 떨어져요. 아무리 그 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스펙이고 박사여야 하고 그렇게 이제 몇 장에 올라옵니다. 박사라도 어디 박사냐 이제 그거 따지기 시작합니다. 뭐 기업에서 기업 인사과에서 따지는 것과 똑같아요. 다른 차라리 제대로 된 기업에서는 뭘 보나요? 인성도 보잖아요. 응? 이 친구가 능력이 있는가? 이것까지도 따지는데 교회는 세상 인사과보다도 못합니다. 일단 외국에서 어느 대학에서 공부했는지 그거 보는 거죠.
유학을 했느냐? 같은 박사라도. 국내 박사냐? 외국 박사냐? 외국 박사라도 그 커리어가 어느 정도 되는 대학을 나왔느냐? 응? 그거죠.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뭔지 아세요? 미국의 젊은 그리고 이름 있는 유명한 미국 현지 교회에, 왜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가 교회 이름을 따서 LA 같은 데 많이 지어놨잖아요. 미국 무슨 온누리 교회라든가 미국 무슨 사랑의 교회라든가 미국 이런 교회라든가 큰 교회들은 다 이름 따서, 왜냐하면 성도가 많기 때문에 많다 보면 그중에 목사들도 많고 청년들이, 그러다 보면 유학 가는 애도 많고 또 이민 가는 애들도 많고 하다 보니 자기가 다녔던 교회 이름으로 LA에다가 간판을 건단 말이죠. 그러므로 동창들끼리 무슨 재경 JLA 무슨 온누리 교회, JLA 무슨 사랑의 교회 이런 식으로 JLA 무슨 순복음 교회, LA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다 있잖아요. 좀 덩치 크다 그러면 다 있다고요. 그 교회들은 또 크죠. 왜? 큰 교회 성도들이 이민도 많이 가잖아요. 유학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므로 자기가 한국에서 다녔던 그 교회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교회는 그냥 크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냥 크는 거예요. 그냥 그저 크다 보면 이제 그쪽에서 젊은 부흥시키는 목사로서 유명해지죠. 그게 뭔가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LA인가요? 그 사랑의 교회에 있다가 오카노 목사님 제자로 맞을 거예요. 아니면 말고 갔다가, 그래서 제자라고 해서 픽업해서 갖다 꽂아놨는데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이죠. 자, 이런 루트죠. 이런 루트 뭐죠? 내가 한국에 좀 이름 있고 부흥이 있는 큰 교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가기 써요, 안 써요? 답 나오죠? 어디 다녀야 되나요? 그런 교회 다녀야 돼요. 다닌 다음에 유학 가고, 그 교회 또 미국 가서 또 그 교회 가고, 부목사로 열심히 하고, 오로지 바라는 것은 뭐냐? 콜을 기다려요. 고국에서의 콜. 이걸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웬만한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렇게 박사고 뭐고 없어요. 미국의 현지 교회, 영어 잘하고 현지 교회에서 인정받은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회와 연관된 젊은 아주 산뜻한 심플한 그런 젊은 목회자를 불러가지고 온누리 교회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의 전부 다 세상에만 무슨 스카이에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땡겨주고 밀어주고 어떤 항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인맥 욕할 거 없어요. 교계 안의 인맥은 넘사벽이에요. 넘을 수 없어요. 당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출신 청년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죠. 그렇게 다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웬만한 교회는 다 미국에서 목회하던 분들이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한국의 큰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등용문이 된 지는 오래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벌써 알죠. 20살 때부터 압니다. 20살 이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신학생들은 특별한 신학적 소명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 같은 한국 교회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유학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공부 잘하는 실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어떤 직업군보다 박사가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박사 아닌 목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 문화재급 목사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박사라고 다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소명이 깨끗해야 복음이 깨끗해집니다. 왜 오늘날 복음이 지저분해졌을까? 왜 복음이 세상과 타협할까? 왜 복음이 인본주의화 될까? 왜 복음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날까?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이게 세상에서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 사람 인간적이다. 그런 얘기죠. 강단에서 왜 지 냄새를 풍깁니까? 자기 인격을 왜 풍기냐고요. 강단에서. 목사들은 뛰어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항상 젊었을 때부터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압니다. 어떻게 하면 존경스러운 눈빛을 한 몸에 받아낼 수 있는지 압니다. 연예인과 개그맨들이 청중의 마음을 확 한순간에 빨아당기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능사입니다. 잘 압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점점 깨끗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패해져 가고 무기력하게 된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결과고 수십 년 동안 스터디하면서 말한 것처럼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소명부터가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신학대학, 대학원 다니면서도 컨닝하고 리포트도 뺏겨 써내고 앞에 스쿨버스 있으면 먼저 타려고 창문으로 가방 집어 던지고 우리 때 그랬다니까. 86년도에 양지에서 서울 통근버스 타고 친구 꼭 맡아준다고 가방 2개씩 놓고 난 내 이야기에서 좀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난 그것조차도 양심이 끌려갔어. 내리막길이거든. 강의 마치고 내려가면 차가 서 있어.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인데도 차마 뛰지를 못하겠더라. 뛰는 게 죄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내 보폭대로 걸었어 가서 가면 없지 자리가. 그래도 하나 차지하면 감사하다 해서 수원까지 아니면 사당까지 그렇게 스쿨버스 타고 다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큰일 많이 합니다 인간. 그래서 강단에서 다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냥 규모 있는 교회에 들어가려고 스펙 쌓은 것입니다. 그렇게 스펙을 쌓아서 들어간 것이 대기업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교회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이력서 들고 교회라고 하는 직장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저들에게서 처음부터 사명이 있을 리 없고 그러므로 사명이 없으니 아주 작은 환난에도 견딜 재주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은 그냥 강단에서 연불처럼 되뇌이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수도 없이 그런 설교를 하다 보니 자기에게 진짜 사명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까지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밴드에 올렸죠. 장로님 참 좋은 그런 밴드 동영상 많이 올려주셨습니다만 참 나는 그건 처음 봤어요. 이 코로나19 중국 짱키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쇼라는 거. 쇼. 와 보니까 그건 진짜 충격적이더라. 워낙 유튜브 그 영상이 많으니까 우리가 찾아 들어갈 수도 없고 아예 모르고 하는데 와 그런 것은 진짜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쇼인지. 그런 가운데 지난 월요일 날 모 언론사에서 뉴스입니다. 서울 시내 교회가 6,989곳이랍니다. 약 7,000개 정도 된다는데 그중에 56%인 3,894곳의 교회에 지난 주일에 대면 예배 하지 마라 첫 주였죠.
그 첫 주에 그 3,894곳의 교회에 대하여 집합 제한 명령을 잘 준수하는가. 말하자면 대면 예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느냐 안 하느냐 진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놀랍게도 서울 시내 7,000교회 중에 3,894교회 56%를 현장 점검을 했는데 17교회만 대면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공중 예배, 진짜 예배. 나머지는 한 20%는 문 완전히 닫아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기사, 인터넷 기사 몇 명 쫓아나와가지고 20명만 앉아서 예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영상 예배로 송출을 하는 가짜 예배를 했다는 거죠. 서울 시내 구가 25개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바로 예배한 교회는 17교회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울 시내 교회 숫자로 0.4%에 들어갑니다. 17교회. 작년에 기회 되시면 그 17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거든요. 제가 오늘 명령을 받았어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명령 받은 교회, 명령 받은 교회. 그 보면 그래서 그 17교회에는 집합금지 명령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7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받았잖아. 받았어요, 내가 오늘 밴드에 안 올렸나요? 그 말씀은 내가 안 드렸구나. 받은 거 있어요. 내일 내가 하나 올려드릴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청으로부터 집합 제한 명령 위한 종교시설 시정 명령이란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어쨌든 17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에 기가 막힙니다. 서울시는 19은 다 박사님들입니다. 정말 박사답다 생각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아마 지금 목양실에 있으며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릴 것입니다. 그 뒤에는 강단에 뛰어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교회의 대사회적 의무에 대해서 국가 시책에 협조함으로 마침내 코로나가 물러갔다라고 할렐루야 하며 승전보를 구가할 것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죄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런 죄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파괴한 죄, 거기에 무릎을 꿇은 죄는 연쇄살인범의 사회적인 그런 악보다 심합니다. 간음, 간통, 폭행, 마약 보다 큰 죄입니다. 교회가 치를 떠는 동성애 차별금지법보다 더 큰 죄입니다. 교회가 치를 떨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생기지 않기를 그렇게 치를 떠는데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는 것보다 더 큰 악이 예배 안 하는 겁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생겨도 교회 문 닫게 안 하잖아요. 그것만 빼고 설교하라는 거잖아요. 설교 한번 하면 300만 원씩 벌금 매기겠다는 거죠. 1,000만 원 벌금 매기든가 그거지. 예배를 못하긴 하지 않아요. 그 차별금지법이 생겨도 예배는 해요. 1년 12달 목사가 동성애 그걸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설교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응? 시국이 시국이라서 1년에 한두 번 할까? 나도
뭐 동성애에 대해서 특별히 뭐 해라 말라 말할 그런 설교가 잘 없다니까. 그보다 더 악한 것이 뭐냐? 예배를 안 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계 지도자라는 분이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부 시책을 안 따르는 교회와 정부 시책을 잘 따르는 교회는 그래서 구분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 시책을 잘 따르는 우리들 교회들은 좀 약하게 하고 안 따르는 교회는 더 강력하게, 대표가 사랑제일교회죠. 강력하게 그렇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정부 시책을 잘 따르는 교회들은 예배를 하게 허락해 달라. 정부에 예배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은 저는 참 신기하게 봤습니다. 예배를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빨갱이 새끼들한테 예배를 뭐 허락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바울 사도와 다메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막 사람들이 흑색 선전을 하니 나는 사도직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매우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는 하등의 관계없어요. 이 소명이 전국의 목사님들에게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죠. 부모님 같은 세대, 할아버지 목사님들이시죠. 옛날에는 알죠. 배움이 부족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목사님들은 배움이 부족해도 기도는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소명이 분명했고 사명에 뜨거웠습니다. 기도하여 성령 받았고 성령 받았으니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목사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당시에는 장로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사도 능력이 있었어요. 안수집사, 집사, 청년,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성령 받고 방언하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의 모든 직분의 조직을 보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큰 교회가 어떤 자격 있는 목사를 원하는지 40년 전부터 신학생들은 기도와 성령은 뒤로 가볍게 제껴놓고 우선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목회자가 되고자 지난 40년의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그 이야기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조건에 맞는 목사를 선정하게 되고 그러면 그 목사는 그 교회가 요구하는 그 교회에 맞는 목사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에게 맞는 목사가 아니라 그 교회가 요구하는 목사가 되어갔습니다. 맞춤형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는 목사도 잘못이고 교회도 잘못된 길을 수십 년 전에 이미 들어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결국 사람 문제였고 그 사람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토를 만들어낸 사람들, 스펙을 들여다보고 스펙에 열렬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생 아시죠? 어떤 서신을 보더라도
절대로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나는 결코 목사가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장로가 원하는, 다수가 원하는, 그런 정부가 원하는, 시대가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전투적으로 뭔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에게서 난 거 아니야. 내가 사도된 것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그랬어. 두 번째로, 이렇게 자신의 직분과 사명에 대하여 강력하게 그들을 공격한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한 거 아닙니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1절 하반절에 다시 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어떤 예수냐,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가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느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된 바울 그랬어요. 핵심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메섹을 이야기해요. 다메섹. 그 이야기 다 길고 또 잘 아시니까 바울 사도가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사로잡아 박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가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부활의 주님이죠. 뭐 성경이 굳이 말 안 하더라도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비추었어.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누굽니까? 이미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우편에 제위에 계신 예수. 실제로는 바울 삼기 위하여 바울 개인에게는 임재, 바울에게는 재림하신 것이죠. 어마어마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울이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다메섹에서요.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 지파잖아요. 그런 굉장하게 철저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독실한 유대인이에요. 그럼 그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박해했나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살아났다고? 뭔 이런 거짓부렁이 다 있어. 사기칠 걸 사기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가두는데 앞장서고 스테판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굉장한 열심을 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를 못 믿은 거예요. 죽었다가
딴 건 다 좋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무슨 되는 말을 해야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가장 걸림돌이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근데 진짜 부활이 지금 만났잖아. 다메섹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거꾸로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면 그가 최초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나요? 다메섹에서 만났죠. 그러므로 바울의 사명의 소명의 전 일생에서 이 다메섹 사건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이 사건이 없으면 바울의 소명도, 바울의 사명도, 바울의 삶도, 바울의 신앙도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다메섹 사건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 신학자들도 신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 중에 최대의 사건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라든가 혹은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으로 부름받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최고의 사건은 모든 신학자가 동의합니다. 다메섹 사건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신비한 사건이에요. 경천동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에요. 말씀드렸죠. 오늘 그 뒤로부터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바울의 복음이에요. 모두가. 그 바울의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전 예배, 공중 예배,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썩은 정부가 뭐라 그래도, 세상의 가짜 왕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오직 성경. 그 복음이 누구로부터 왔다? 바울로부터 전해진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 이 다메섹 사건을 잊겠습니까? 못 잊습니다.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다메섹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1절 내용이. 잘 아시죠? 9장 3절. 사도행전 9장 3절. 처음으로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죠?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만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사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떻게 예수 만나서 어떻게 변화받아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핍박하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도리어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사도행전 28장에서만 바울의 입으로, 그 긴 사건이에요. 스토리가 길어요. 그 스토리 알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바울이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다메섹에 대해 3번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짧게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26장. 세월이 오랜 세월이 지났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는 다메섹 이야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어. 할 이야기가 없었어. 그 옛날 거 계속 우려먹냐? 옛날에 뭐 10대 때 20대 때 은혜 받고 능력 받은 거 그 자꾸 우려먹냐? 어이가 없는 얘기죠. 바울이 지금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소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바울된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다메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나 20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20대 1980년도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주께서 역사해 왔는지. 바울 사도가 계속 다메섹을 언급하는 것은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말이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요 자기 결단이에요. 그런 바울을 두고 맨날 했던 이야기 또 한다고 또 다메섹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의의가 없습니다. 바울과 다메섹은 떨어뜨려 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에게도 나만의 다메섹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체험이 있는가? 바울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복음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 오늘 바울 사도와 다메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